이라. 아멘. 예. 제목은 마음 치료는 세상 살 동안 누리고 영생 치료는 영원히 누립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음 치료는 세상 살 동안만 누리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영혼 치료는 영생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을 도마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도 손에 가시에 찔린 흔적, 칼에 찔린 흔적, 들에서 밭에다가 돌에 찍힌 손의 흔적들이 어머니 손에는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음식을 만들어서 자식을 먹여 살립니다. 어머니의 손은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뼈가 빠지도록 밭을 일구고 돌을 골라서 씨앗을 심고 각양 보리 콩을 심어서 감자를 심어서 캐서 자식들을 등록금으로 주고 자식들은 이 어머니의 손길로 번 등록금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갑니다. 단 어머니의 그 헌신하는 이 손, 가시밭길 같은 이 손은 수학여행을 가도록 또 수학여행 가도록 돈을 어머니가 줍니다. 이 어머니 손은 낮부터 저녁까지 온통 이 손은 찢기고 피 흘리고 가시밭길 나무를 일구고 이렇게 새벽에는 소죽을 끓입니다. 어머니의 손은 뜨거운 소죽을 끓입니다. 여물을 집어넣어서 뜨겁게 담궈냅니다. 그리고 소죽을 끓여서 그 뜨거운 것을 또 낫으로 끄집어내 가지고는 소 여물통에 갖다 부어줍니다. 소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큰 소가 되면은 장에 나가서 팝니다. 그 판 소로 갖다가 우리 등록금도 주고 공부도 하고 대학교도 가고 다 이 어머니의 헌신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만 보면은 가슴이 찡했고 슬프다가도 왜 그러냐 머리를 쓰다마 주면은 어머니 손길이 얼마나 편안하고 내 마음을 이루었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군대 제대하고 고향에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길수야 밥 먹어라. 그 거친 손길로 밥을 차려주면서 너 서울에 가면 파레스 호텔 병민이가 지배인이다. 그리 가라. 내가 그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놨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사당동에 병민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길수야 우리 호텔에 조금만 자리 빌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너를 다시 전화해서 부를게. 그러고는 헤어지고 저는 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야 길수야 우리 선배들이 친구 있으면 데려오라 한다. 그래서 따라간 곳이 양재동의 지하에 강주 서방파 조폭들 숙소였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지하에 엿기 놔두고 냉장고 큰 거 두고 그렇게 조폭들을 먹였습니다. 목구녕까지 먹게 하고 운동만 시키고 못 나가게 해요. 살만 찌게 해요. 그래서 몸을 불려서 강남을 장악하고 다 장악하려고 깡패 소굴이었던 거예요. 서방파. 그래서 너 누구 밑에 있냐 그랬더니 아 너 그 동네 병민 형님 밑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갈등이 들어왔어요. 내 친구는 조포 가자고 서방파 소굴로 데려갔고 저희 어머니는 너 파레스 호텔 병민이가 지배인데 너희 거기 가서 돈 많이 벌어라. 거기 가서 출소해라. 그리 나를 보냈는데 어머니의 손길은 저를 조폭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길, 생명의 길. 제가 뭘 선택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밭에 가서 밥 메고 여물 속 끓이고 밥하고 그 헌신한 어머니의 손, 십자가 흔적이 있는 그 어머니의 손을 저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유혹을 물리치고 저는 그 어머니의 손길을 구몬의 손길을 생명의 손길을 저는 따라가야지 하고 어머니 손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끝없이 붙잡았고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손길 때문에 군대 가서도 불교를 선택하든지 기독교를 선택하든지 천주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그 헌신의 손길을 제가 놓을 수 없어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도 어머니가 피를 흘리면서 일생을 그 손이 구정물에도 들어가고 흙탕물에도 들어가고 소죽에도 들어가고
밭에 돌밭에도 들어가고 그 어머니의 손길은 저를 중학교를 보냈고 고등학교를 보냈고 이렇게 키웠던 손길을 저는 예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손길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손길입니다. 목사님, 일본에 가 있는 우리 아들 예수 믿고 내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일날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간절한 손길은 그 목사님의 입술에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됐고 그 어머니의 손길은 이 아들이 예수 믿고 고향에 돌아와서 신학교 가고 목사까지 되었던 것은 어머니의 손길로 구원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어머니 손길은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재우고 먹이고 전도하고 천국 보내고 죽을 사람도 살렸던 것은 병든 사람도 암병에 걸렸던 사람도 기도해서 살렸던 것은 어머니의 그 헌신의 손길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깨닫고 어머니의 손길을 예면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 손길을 끝없이 쫓아갔던 것입니다. 강주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강주에 아파트에서 딸이 떨어져 죽으려고 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은 정신과에서 있다가 나왔어요. 정신지체 상급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신지체 상급이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하고 있는데 베란다 문을 열고 그리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놀래가지고는 도마질을 하다가 뛰어가지고는 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은 밑에 칸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머니는 그 딸을 손을 놓지를 않았어요. 15분 동안 악을 쓰면서 살려달라고, 여러분 내 딸을 살려달라고, 소방관을 불러달라고 악을 쓰면서 15분간을 버티고 그 딸의 손을 놓지를 않았어요. 베란다에 공구리에 찢기고 잘리고 피는 질질 흘리고 딸은 밑에 매달려 있고, 그래서 소방관들이 왔지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은 잠겼죠. 방에는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밑에서 에어팩을 깔더라고요. 근데 이 곧 떨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다른 소방관이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파트 비밀번호가 몇 번입니까? 물어봐가지고는 소방관들이 뛰어 들어가서 어머니가 잡고 있는 피 흘린 손을 소방관들이 그 딸의 손을 옷을 잡고 끌어올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정신지체 상급이 떨어져 죽으려고 할 때 살아났습니까? 이 어머니는 딸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끝없이 피를 흘려도 손목이 끊어져도 그 딸을 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딸을 낳았으면 그 딸은 죽었습니다.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창자가 튀어나왔고 허리가 부러졌고 만시창이가 되었을 텐데 이 어머니는 딸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내 손목이 끊어져도 내 손에 피가 흘려도 놓지 않고 끝없이 15분 동안 이렇게 매달려서 딸을 살렸던 거예요. 삶의 두려움으로 의심하고 스트레스, 고통으로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죽어가고 자녀들이 죽어가고 모든 환경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손을 놔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에서는 자녀들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아무리 귀찮은 소리를 들어도 어머니의 손은 한 자녀도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딸들을, 자녀들을, 아들들을 잡고 절대로 놓지를 않습니다. 삶의 두려움으로 의심하고 스트레스로 무너져가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두려움으로 의심하고 스트레스 낭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질이 부족해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가 잡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은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약해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은 성도들을 붙잡으면은 자녀들을 붙잡으면 피를 흘릴지라도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이 끊어지고 자녀들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붙잡아야만이 한 자녀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피를 흘릴지라도 잡고 있을 때 구원의 생명의 연결이 됩니다.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점대 그곳도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의 고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립니다. 우리의 고난 후에 자식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식들은 의심을 합니다. 어머니 나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정결을 보여달라고, 헌신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의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 전도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의심한다, 하나님을 의심한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끝까지 헌신하고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도마에게 내 손을 보여줬어요. 내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예,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어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내가 어찌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느냐고 의심하고 믿지 않았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이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11조 하면 축복이 어디 있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건강대로 살아가죠. 그러고 치료를 잘 받으면 200살 삽니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으면은 영생을 누립니다. 치료가 됩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봤어요. 창자국을 봤어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도마는 창자국을 보고 모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이 깊은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고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한 모습을 보고 도마는 놀라했습니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사망이 떠나갔어요. 절망이 떠나갔어요. 슬픔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사망이 떠나가고 새 생명의 은혜가 도마에게 임했습니다. 조지는 끊어지고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도마에게 어둠은 떠나가고 광명한 부활의 영광이 도마를 둘러 비칠 때 도마는 심령에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혼이 살아났어요. 영혼이 치료가 됐어요. 도마는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도마는 놀랍게 치료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마는 의심으로 두려움이 잡고 있었지만은 사망으로 끌고 도마는 이 의심으로 두려움이 잡고 사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이 도마는 나와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어둠의 고통에 있고 절망의 고통이 있었지만은
도마는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나와서 치료하는 영광을, 영원히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마는 슬픔에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기쁨의 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치료함을 받았어요. 도마는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도마는 저주 가운데서 있었지만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미워했습니다.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이웃들을 미워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움이 아닌 사랑의 길로 나오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진리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우리가 나와서 낮과 밤으로 밥을 먹어도 즐겁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고, 어디를 걸어가도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으면은 우리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여건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라내. 지치어 쓰러질 때,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짓는 제 킥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거를 내가 어찌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알리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갈 때 백부장은 군병들에게 시켜서 채찍으로 쳤습니다. 옆구리 창짝으로 찔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피 흘렸습니다. 이마가 깨졌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칠 수가 없을 때 이 백부장은 옆에 따라가는 구레네 시몬을 끌어와서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억지로 졌지만은 구레네 시몬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식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를 구원해주고 자녀들을 구원해줄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갈 때 구레네 시몬은 구원의 사역을 같이 체험을 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못으로 쾅쾅 손과 발을 박았습니다. 12시가 돼서 온 세상이 어두워졌고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걸 보고 백부장은 놀라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도 놀라합니다. 심히 그 되는 일을 보고 백부장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 백부장이 이렇게 치료를 받습니다. 백부장이 성경을 모를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을 분명히 소문을 듣고 읽었습니다. 그가 오면은 채찍에 맞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 십자가에서 운병하고 모든 해가 어두워질 때 그 되는 일을 보고 무덤문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은 심히 두려워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 이렇게 치료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섬기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그 되는 일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되는 일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 건축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아도 그 되는 일을 보고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예, 육신이 안목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도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건축도 선교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건축을 해버립니다. 선교도 해버려요. 나 안 한다. 나 선교 안 한다. 나 교회 건축 안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안 했지만은 하나님은 선교도 세계로 지금은 1등으로 선교를 최고 많이 합니다. 건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한국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다 순복음교회도 세계 최대의 교회가 순복음교회에 있습니다. 감리교도 세계 최대의 교회가 감리교회 금남교회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가 침례교도 연세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선교도 하고 성전 건축도 다 해버리고 그 되는 일을 보고 우리가 심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안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써서 선교를 확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삶의 불평등이 있을지라도, 삶의 미움과 증오가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그 되는 일을 보고 믿으면 불평도 미움도 증오도 낫게 됩니다. 슬픔과 괴로움으로도 우울증이 있을지라도, 차별과 정죄로 마음이 상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그 된 일을 보고 믿으면 슬픔과 괴로움도 차별도 정죄도 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을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의 정죄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 옆구리의 창자국을 진리 안에서 보고 믿는다면 슬픔도 괴로움도 차별도 정죄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리는 십자가, 창자국, 그 피 흘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얼굴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슬픔도 정죄도 괴로움도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괴로움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를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없어 잠도 못 자고 괴롭고 탄식할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 꿈의 환상에 십자가를 보여줬습니까? 너희가 마귀가 묻고 찔고 괴롭게 할지라도 네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가면은 그 십자가가 너를 구원한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한 번 누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살인죄를 졌을지라도 우상숭배를 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제가 일본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남바에 헬스클럽 운동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외치고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나 이 교포 모시기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분 이름을 대기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 신방 예배를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아들이 야마구치 야쿠자 조폭이었어요. 온몸이 문신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만 이루어지면은 죽어도 천국 갑니다. 회개를 했으니까 성도님 낙심하지 마세요.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3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낫습니다. 영원히 낫고 천국에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살인죄를 졌을지라도 제3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임으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들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야쿠자 아들이 옆에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었겠어요. 야쿠자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는 야쿠자를 그만두고는 신학교를 가가지고는 목사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도만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성도들에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내 죄는 살인죄는 사해졌구나. 내 우상숭배는 사해졌구나. 점치는 죄는 사해졌구나.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해져 버렸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가는 성도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부활을 하고 보여줬고 승천하고 두 번째 다시 나타나서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내가 지옥 갈까? 설마 내가 지옥 갈까?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택한 백성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넘어지고 다시 죄를 지면은 상급이 다 무너져 버려요. 다시 죄를 지면은 불난 집에 불 가운데서 뛰어나와야만 구원을 받듯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윗집의 시골에 어르신 우리 친구 아버지가 어머니가 도망가 버렸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방에다가 콩나물을 다 싸놓고는 불을 질러 가지고는 죽겠다고 그렇게 불을 질렀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불난 것을 보고 뛰어가 가지고는 그 집안에서 살렸습니다. 우리가 죽겠다고 자살하려고 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방탕을 하면은 그 불난 집에서 구원을 받듯이 포로시 그렇게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고 제3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상처를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상급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회복이 되고 살인죄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일본 이 야쿠자가 회개를 하고 목사가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난다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나음을 입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도마와 백부장이 나음을 입었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어줬던 도마가 치료함을 받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백부장도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와 사망에서 고통에서 나음을 입습니까? 예수님이 찔림과 징계와 채찍에 맞은 후에 나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창자국 찔렸어요. 죽었어요. 피를 다 흘렸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다 죽고 부패에 썩을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한 창자국 손에 부활한 모습으로 손에 창자국을 못자국을 보여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줬을 때 이 도마는 놀래서 정말 부활이 있구나. 정말로 천국이 있구나. 그러고는 이 도마가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백부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되는 일을 보고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다시 예, 회생하는 걸 보고 이 백부장이 놀래가지고는 이 예수님이 부활을 아니면 부활의 영광이 아니면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이럴 수 없다. 백부장이 미리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어버렸고 치료를 받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아야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보여주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피 흘림 못 자고 옆구리 창자국을 부활해서 깨끗하게 나왔어요. 부활한 모습 마리아 막달라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기뻐하더라는 것은 신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 이제 나도 부활하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데 나도 부활하는구나. 이걸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으로 괴로울지라도 예수님이 찔림과 채찍에 상처가 났고 다시 살아나신 진리를 보고 기뻐하면은 질병도 고통도 괴로움도 떠나갑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방황할지라도 예수님 찔림과 채찍에 맞음으로 상처가 났고 다시 살아난 진리를 보고 기뻐하면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방황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 부활한 진리를 믿지 않으면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자도 만족하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갈 거 어디 가야 편안할 거 누구를 만나야 될 거 평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다 도말이 됐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어물을 이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어야만이 거리통도 암병도 치료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진리를 믿으면은 우리가 죽을 환경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아도 내일 죽는다 해도 살아난 것이 예수님 부활의 영광의 진리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이 암병에 걸렸어요. 이암에 걸렸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 목사님은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종인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능력을 행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암병 걸린 권사님이 기도해줘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노트 한 권을 사오세요. 이러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건 권사님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진리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그거 안 믿어지니까 안 되겠습니다. 노트 한 권을 사고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노트에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맞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10,000번을 쓰세요. 그러고는 그 권사님은 순종해가지고 기도원 굴에 가서 1,000번을 썼어요. 2,000번을 썼어요.
3,000번을 쓸 때 불이 떨어져 가지고는 그 암덩어리가 쏟아져서 치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낫어요. 믿어야만이 귀신이 떠나고, 믿어야만이 치료되고, 믿어야만이 허리 통증도 나았고, 믿어야만이 암병도 쏟아지면, 믿을 때 주의 종이 기도하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암병이 치료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대인교회 목사님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10,000번을 쏘라겠어요. 그 말씀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믿고 쓰세요. 그래가지고 3,000번을 쓸 때 암병이 성령의 불로 쏟아져 가지고는 다 태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의 고통, 우리의 삶의 슬픔, 우리의 삶의 관계의 공격,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암병이 걸리고 사망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제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믿는다면은 암병도 사망 선고도 떠나갑니다. 미움과 중어로 온갖 제약의 상처로 망가져버린 심령이라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믿는다면은 저주가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의심과 종죄로 온갖 제약의 상처로 깨어져 버린 관계라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 오빠가 동생의 관계라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믿는다면은 의심도 정죄도 관계도 회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나왔기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주에서 축복의 길로 나오고 미움에서 사랑의 길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어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상호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과 슬픔을 물리치시고 빛과 기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저주와 미움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은 축복의 길로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같이 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채찍을 맞음으로 옆구리에 창자국을 찢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슬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절망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공격으로 고통 스트레스로 날마다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의 양손에 양발에 대못이 박힘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도마도 백부장도 왜 나음을 받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왜 진실로 하나님이라고 도마는 고백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걸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을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택한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음의 상처, 기기에 눌린 우리의 고통, 질병의 고통은 예수님이 찔림받고 상함받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진리를 장짜고 못짜고 대못을 박히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도마는 의심이 떠나갔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보지 않을 때는 의심했어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볼 때 놀랍게 도마는 믿었고 진실로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다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이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원수가 생겼고 용서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바라봤기 때문에 용서를 했던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중풍이 걸려가지고 밥도 못하고 음식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해요. 그래서 임 선교사님은 할머니 대신 동생을 키웁니다. 할머니가 아프고 가정에 어머니는 없고 눈물로 맨날 살았어요.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는데 한 번은 지쳐갖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하니까 부흥회 한번 갑시다. 참여합시다. 그래서 프랭카드를 보니까 십자가 부흥회라고 딱 써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강한 압력이 훈훈한 압력이 가슴을 툭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느낌을 받고는 이 십자가 부흥회가 예수님이 십자가 부흥회인가 보다. 큰 은혜가 임하겠구나. 그리고는 중간쯤 걸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임 선교사님은 가슴에 방망이로 때리듯이 강하게 콩 치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했구나. 내가 어머니 없으니까 하나님 나의 어머니를 보내서 나를 편하게 해달라고. 돈이 없습니다. 내 할머니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달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주인이 돼야 됩니다. 내 뜻대로 어디를 가고 내 뜻대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구원받는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는 이 임성교사님은 회개를 했어. 내가 종교생활을 했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 못 가겠구나.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리고는 통곡을 하는데 하얀 십자가가 딱 나타나가지고는 가슴을 치니까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졌는데 환상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 양손을 끌고 사형대 교수들을 끌고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나를 놔달라고 막 악을 쓰고 나를 제발 놔달라고 그렇게 외쳤대요. 그러는데 통곡을 한 다음에 눈을 뜨니까 교회 목사님도 성도들도 싹 가버리고 옆에 권사님만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을 깨워서 같이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도를 다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는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친구가 영상을 딱 찍었어요. 영상을 딱 찍어서 올려놨는데 자기는 영상을 찍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는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는 언니 유튜브에 난리 났어. 언니 영상이 수십만 명이 보고 있어. 영상을 보니까 자기 그 찬양 영상이 정말로 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십자가의 찬양을 하는 이 선교사님에게 놀랍게도 30만 명이나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많은 청년들이 노방전도를 안 하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노방전도를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보혈 찬양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왜 보였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구원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웃집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들 가정들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고 더 많은 아버지 의심했지만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보고 치료함을 받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만 나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심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버지 도마가 의심했지만은 예수님의 목자국을 보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도마가 의심하지 않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치료함을 받고 회복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와 같이 의심을 주는 어둠의 권세 우리 장인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나가 있사오니 우리 장인어른을 잡고 있는 이 어둠의 귀신 의심을 주는 귀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생명을 아버지 30년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세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중국의 놀라운 생명의 멸류관 공도의 멸류관 봉사의 멸류관 성령 건축의 멸류관으로 조국의 놀라운 집을 준비하고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육신을 이기고 영의 사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어디로 가는 어둠의 마귀의 세력들 우리 장로님 곁에서 떠나갈지어다. 올라갈지어다. 악한 귀신들은 떠나질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배옷이 바뀌고 창자국의 옆구리에 찔린 그 상처를 도망가 믿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의 지식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장로님도 믿고 나의 지식에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도망가 믿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오니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의심은 떠나가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옵소서. 불행이 아닌 축복의 길로 나오게 하옵소서.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저주는 끊어지고 저주가 아닌 생명의 축복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미움은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습니다. 미움은 형제와 부모 사이에도 갈라놓습니다. 미움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우리를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올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새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물을 드린 우리의 손길에 아버지 최윤식 우리 장인어른 손길에 복을 주시고 아들 최병문 최창원 이 아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잡고 있는 물질에 계신 탐욕에 계신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최은미 사모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물질을 꼭 선교 구제해야 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때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건축하고 놀라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종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감동으로 뜨겁게 준비될 수 있도록 깊은 곳에서 우물을 파듯이 악을 쓰고 외칠 때 아버지 깊은 진리의 말씀 깊은 감동의 말씀이
우러러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통곡하며 설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심령을 아버지 영의 소리로 심령을 감동의 소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놀라운 아버지 감동의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쏟아져 나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돌아올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힘들어도 아버지 괴로워도 인내하고 자리를 지키고 이 선교 사명을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어머니 아버지 머리 위에 형제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아버지 사모님 머리 위에 우리 진리 찬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손길 위에 결혼식 축의금을 보낸 모든 목사님 지인들 벗들 고향 친구들 선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를 몇 분이 안 돼도 내가 이렇게 악을 수고하는 것은